챕터 2 몸부림의 삶 3절 나만의 은밀한 수도장소 대둔산 용문골 제1편 내 인생의 최우선의 할 일 기도 오래되어서 내가 행한 일도 기억이 잘 안 난다. 하지만 오늘의 섭리 역사가 되기까지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알아야 나를 길러오고 가르치고 역사해온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님의 뜻을 더욱 알기 때문에 나만이 걸어온 길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대로 쓴다. 겨울에 북풍한설 몰아치며 눈이 쌓이면 내게 생각나는 사연이 하나 있다. 내 고향에서 4km 떨어진 관광지 대둔산 용문골 기암 절벽 위에 널쩍한 바위 위에서 기도하던 사연이다. 거기서 겨울에 기도하면 내 등에는 눈이 수북이 쌓여 눈무덤이 되곤 했다. 절벽이라 눈을 안 맞는 바위가 없었다. 한여름에도 대둔산 용문골은 찬바람이 서려 땀방울이 맺히지 않는 냉한 계곡이었다. 그러니 한겨울에는 오죽하랴 여름도 지나고 가을도 지나 인기척조차 끊어져 버린 혹독한 겨울이 닥치면 물도 얼고 이 골짜기 모두 꽁꽁 얼어붙어 버렸다. 나는 그곳에서 10대와 20대의 기도 생활을 했다. 어느 때는 한 번 가서 기도하면 배고파서 못 견딜 정도까지 기도하고 내려왔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르며 기도했다. 그리고 가난하니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했다. 또한 과연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내 인생에 할 일이 무엇인지 물으며 기도했다. 기도하다 보면 추워질 때가 있다. 너무 궁금해서 눈을 떠보면 낮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밤이 되어 있었다. 또 기도하다 보면 따뜻해질 때가 있다. 어느새 밤이 가고 벌써 낮이 되어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오래 기도할수록 깨달아지는 건 더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며 살아라 하는 것이었다. 고로 기도하면 다 해결되겠구나. 내 인생에서 최우선으로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하며 1년 내내 틈만 있으면 그곳에서 기도했다. 겨울에도,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계속 기도했다. 제2편 용문골 2개의 좁은 바위문에 얽힌 전설 용문골이란 이름은 당나라 정관 12년 선도대사가 이곳에서 돌을 닦고 있을 때 용이 문을 열고 승천했다 한 데서 유래한 것이다. 또 용문골에는 석공 7개가 병풍처럼 아름답게 서 있는데 용이 승천하기 직전에 7개의 별이 떨어진 것이다 하여 그 후부터 이를 칠성봉이라 불렀다. 그리고 용문골을 중간쯤 올라가면 스릴을 주는 좁은 바위문 2개가 연속해 있다.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모두 야 신비하다, 멋있다, 어쩜 이렇게 묘하게 되어 있을까 하고 감탄한다. 체구가 큰 사람은 옆으로 몸을 틀어 빠져나가려 애를 쓰면서 가야 되는 좁은 첫째 문이 있고 이 문을 지나 7m쯤 더 가면 둘째 문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위가 겹쳐져 아치형을 이루고 있는 좁은 문이다. 마치 어느 대감집 대문을 연 후에 또 중문을 열고 들어가는 기분이 든다. 이 2개의 좁은 바위문을 통과하여 조금 더 올라가야 내가 기도 생활했던 장소가 나온다. 지금은 대둔산 절경을 보는 관망대가 되어 안전하게 쇠파이프로 보호망을 쳐놓은 장소로 변했다. 2번째 좁은 바위문을 거쳐 들어가면 10평 남짓한 공간의 흙바닥을 밟게 된다. 그 흙바닥에는 당시 허름한 암자가 한 채 서 있었다. 그 암자에서 40대 중년 남자가 정성을 들이며 돌을 닦고 있었다. 이 사람과는 자주 만나 이야기도 하였다. 그는 병이 들어 요양하러 여기를 찾아와 빈집에 살게 되었다고 하였다. 큰 바위 밑에 가서 촛불을 켜놓고 밤마다 기도를 한다고 했다. 나도 내 얘기를 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기도를 하러 다닌다고 했더니 그 사람이 무엇이든지 믿어야 된다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그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믿는 것은 다 마찬가지가 아니냐고 했다. 그러나 자기도 실상은 칠성님을 찾다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 말했다. 그 암자엔 딱 한 번 갔었다. 그 오랜 세월을 대둔산에서 보내면서도 의식간에 들어간 일이 한 번밖에 없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집에 들어가면 꺼림칙하고 또 폐가 될 것이라 생각하여 아무리 추운 날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결국 그 암자는 헐리어 지금 그곳은 공터가 되었고 그 사람은 대둔산 도립공원의 케이블카 매표소에서 근무한다고 들었다. 같은 골짜기에서 정성을 들였지만 오늘의 나와는 그 하는 일이 하늘과 땅같이 달랐다. 이는 그가 우상을 중심하였기 때문이다. 대둔산에는 각 골장마다 각 바위마다 전설들이 많지만 특히 용문골에 연거푸 있는 2개의 좁은 바위문을 거쳐 들어가서 돌을 닦고 공부한 자가 전 세계의 정신적 지도자가 되어 나온다는 전설이 주목할 만하다. 이 전설은 내가 지어낸 전설이 아니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지역에 흘러온 전설이다. 이런 전설을 듣고 신라시대 승려였던 원효대사가 대둔산을 오르내리면서 연거푸 있는 2 바위문을 찾았으나 못 찾고 결국엔 태고사 쪽의 한 돌문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봉우리에서 정성을 들인 후 태고사를 지었다고 한다. 조선시대 명재상인 우암 송시열 선생이 이 사찰에서 수학했는데 그가 친필로 성문이라 쓴 것을 그 돌문에다 음각한 것이 남아있다. 지금은 그 문을 통과하면 옥동자를 낳는다, 자기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곳으로 바뀌었다. 지난날 용문골의 2 바위문을 지나 기도할 때 나는 어려서 전설도 앞날도 아무것도 몰랐다. 교회에서, 집에서, 집 근처에서 기도하다가 주변이 산만하기도 하고 기도하면 교인들과 주위 사람들과 부모 형제들의 제재를 받았기에 아예 신경 안 쓰이게 집에서 4km 떨어진 인기척 없는 용문골로 간 것이다. 제3편 조용해서 기도하기 좋은 장소. 대둔산 바위절경의 70%가 이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정도로 용문골 계곡은 웅장한 골이다. 도립공원의 일부인 구름다리 쪽이 호남의 외금강이라면 이 용문골은 내금강이라고 할 수 있다. 대둔산은 1977년도에 도립공원이 되었기에 그 전엔 조용했다. 나는 대둔산이 도립공원이 되기 15년 전부터 산을 오르내리면서 기도 생활을 했다. 지금부터 50에서 60년 전에는 대둔산에 나무꾼도 관광객도 거의 없었다. 그곳에 있으면 가끔 산을 구경하러 몇 사람이 지나갈 뿐이었다. 그것도 가을 단풍철에나 다녔다. 여름에는 특별한 공휴일이나 칠성날, 추석에 올 뿐이었다. 고로 나는 조용한 그곳으로 기도를 다녔던 것이다. 대둔산이 개발되기 전에는 구름다리 근처를 많이 돌아다니며 기도했고 대둔산이 도립공원으로 개발되고부터는 나만의 공간을 찾아 독수리봉에 오르내리면서 기도하고 성경을 배우며 인생을 배웠다. 제2종교에서는 대둔산에서 인자가 나온다는 말을 하여 가끔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 대둔산에서 수도 생활을 하였으니 혹시 그 주인이 아니냐고 묻기도 해 수시로 코웃음을 치게 한다. 아무튼 그곳은 하늘이 나에게 준 명소로 섭리 역사를 이루는 정신과 사상과 진리를 터득하게 한 곳이다. 옛날에는 대둔산에서 살다시피 하고 매일 오를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어 내 고향 월명동의 전망대에서 제자들과 옛 이야기를 하며 보고 싶을 때마다 내가 기도했던 용문골 골짝을 쳐다본다. 월명동의 전망대에서도 동틀 때부터 오전 9시까지는 바위문과 독수리봉, 기타 기도했던 장소가 훤히 잘 보인다.